자, 말씀 제목이 성령과 함께 극복하라. 따라해보세요. 성령과 함께 극복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을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질병의 공포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는 가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의 종된 자 노릇을 하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따라서 채무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공격당하고 특히 남에게 오해받을 때가 많죠.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저주하고 화가 치밀기도 하고 펄펄 뛰다가 조울증, 불면증, 우울증, 극기하는 조현병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20개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원래는 200개 정도의 정신질환 병명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개가 늘어났으면 지금 몇 개예요? 한 400개 되겠죠. 그죠? 400개가 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병력들이 있는데, 자,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력의 차이가 뭘까요? 정신병 환자들은 아무리 축사하여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 귀신 들려 정신병이 온 곳은 축사하면 그날부로 질병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신병은 축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치유 축사를 해야 돼요. 의사들이 한 1년만 약을 먹이면 이것이 회복이 안 돼요. 그 전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축사 받으러 오는 정신병력의 환자들은 보면요, 자,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한약방도 가보고 무속적인 행위도 하고 타 종교에 가기도 하고 여러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외국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 코스가 뭐냐? 이 정신병력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가족하고 떨어지고 싶어 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은 더 특히 그렇습니다. 맑을 영이 있는 곳에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집안에 돌이 좀 있는 케이스들은 집을 얻어서 따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외여행 조금 하고 뭐 국내 여행 조금 하다가 좀 이상해져서 병원에 가서 한번 정신병원 갔다 오면 약물로 계속 치유를 받게 돼요. 그 상태가 깊어져서 사고가 한두 번 일어나고, 그 전에 알았던 목회자들이나 축사 사역자들이 더 이상 데려오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막 부탁하고 돈을 싸들고 가서 부탁하고, 그래도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와요. 그때는 염치도 예의도 범절도 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디밀고 마는 것이에요. 치유받고 가다가도 돌이켜서 제 숙소가 2층이니까 2층에 와서 문 두들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무엇을 준비해 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완전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돌이켜서 오긴 오지만 이미 그때는 많이 늦어요. 처음부터 오면 10의 힘이 들어갈 게 1000이나 그 이상의 힘이 들어가도 잘 치유되지 않아요. 그럴 때 신령하냐 신령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처음에 왔으면 무지 신령하다고 할 거예요. 그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비주의자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초기에 무언가 시작되고 조금 이상하다고 할 때 상담을 깊이 받고 병원 가서도 안 된다 그러고 약물이 자꾸 늘어나는 이 찰나까지는 카운트다운이 될 수 있어요. 마지노선이. 그럴 때 데려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데리고 오면요, 중증 환자예요. 이거는 믹스업이 돼가지고, 즉 어둠의 영과 정신병력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한쪽을 치유하고 나면 한쪽이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동일한 병이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동일한 영이 찾아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 고침의 은사, 신의 은사 속에 축사가 능력 행함의 속에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들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분별하여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수갈채와 영광의 갈채를 받기보다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가 더 많아요. 그 존 밀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흔히 위험을 동반한다. 진리는 사생아처럼 자기를 낳아준 자에게 불명예를 동반하지 않고는 태어나는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개종시키고 그리고 양육하기 위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욕과 모욕을 먼저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소설가 게오르기의 작품 25시에 보면 주인공이 요한 모리츠인데 출신이 루마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넉넉하게 생긴 순진한 농부 출신인데 나치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리안족의 전형이라 그래갖고 나치 장교가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줘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까 연합군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요한 모리츠에게 너는 나치 협력자였다 그래가 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편, 저편에서 요한을 자신이 아닌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게오르기의 25시예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럼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기득권들에게 가장 악한 자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시대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선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 그 1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20절 읽어주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이런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런 오해 받을 때 느끼는 감정 이상으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그러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지를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분 위로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걸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참나니. 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자세를 낮추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공간은 예수 피가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기서 보혈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속한 지역, 조직, 회사, 사업장 이곳을 보혈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것이 전도로 일으키는 거룩한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서 여러분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늘 겸비해서 바로 서야 될 것은 우리 주가 여러분들이 한평생에 겪어야 될 오해도 십자가에서 모두 못 박았고 가난도 십자가에서 모두 못 박았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정죄받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네?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라 그러면 얼굴을 돌리고 가리고 멸시를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 여러분은 천국 갈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세요. 자, 따라 외쳐봅시다. 주여,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입도 몸도 귀도 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순종의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몸이 이 시간에도 들썩들썩하고 찬양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런데 삶의 공고나 질고가 오다 보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내가 왜 하지?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파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자아우상이 있구나, 사욕이 있구나, 탄심이 있구나, 체면이 남아있구나.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만신의 신 앞에서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기에 무엇을 창조하여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생명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체면 따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데 그분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못 출전저 희락의 영이 들어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희락의 영이 임할저다. 희락의 영이 임할저다. 예, 이 시대에는 그 영이 필요해요, 여러분. 희락의 영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안 일어나고 주를 향한 기쁨이 안 일어나면 순종의 마음이 사라지고, 순종의 마음이 사라지면 회개의 은총도 사라지고, 회개의 은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죄가 쌓이고, 죄는 타락을 불러오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중간에 인간이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난이 다가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령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여 불일듯이 일어날저다, 불같이 일어날저다, 그것을 따라서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전에 슈가 원장님이 엘리야 복음 선교회 평창에 원래 본부가 있어요. 한농복회라. 여러분 주식회사 한농 알죠? 유기농 채소로 유명한 그곳에, 거기 상당한 강릉 지역에서는 유명한 이단인데, 그 사람들이 청송의 산 꼭대기에다가 아마 고냉지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요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시골에 한 50가구, 100가구 이렇게 형성되었던 마을 전체가 싹 빈 경우가 막 허다하게 드러나요. 지리산에 들어가다 한두 집 있는 것은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이에요. 그 산 곳곳에 있던 옛날 학교들도 그냥 막 비어 있고, 유령섬처럼 되어 있어요. 폐가처럼. 그런데 누가 안 삽니다. 거기 들어가서 혼자 가정집이 살기에는 너무 크고, 거기 학교를 하기에는 학생들이 안 올 것 같고, 또 지역에 무슨 봉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산성이 안 맞고,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떠한 명령이 떨어졌는지 50채가 교회를 중심으로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싹 비어져 있어요. 아마 그 고냉지 채소들을 생산했던 것 같은데 비오라 하니까 동시에 비었고. 보세요. 어둠의 영에 휩싸인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단합하는 데는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주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성령을 마실 때, 예수님과 한 성령을 마실 때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 인간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과는 한 성령을 마셔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세상과 삶을 공유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떠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리는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귀신 들린 자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열에 하나 문둥병에 걸렸던 선한 사마리안 한 명은 돌아서 진심으로 감사해서 구원의 반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가 행해지는 장면을 보고서도 손 마른 자를 고치고 혈루증의 여인을 고치고 허리 12년 동안 꼬부러진 사람을 고치고 이러는 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웠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기득권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라고 악평하는 거예요. 그 악평이 처음에는 한마디 누군가를 폄하했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게 파장을 일으키다 보니까 나중에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중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태평양에서 대서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파장과 진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시간대를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간대를 이겨가는 사람들인데 결국 극악 무도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가난을 짊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난을 짊어주셨으므로 우리는 또한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은 믿음 타임이에요.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 가난하게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결국은 극악무도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죽음도 가난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군대로 얘기하면 오성 장군이 1등병 계급장을 달고 말단 소대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데 하사나 중사가 와가지고 그 1등병을 막 걷어차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성 장군을 막 걷어차고 머리 박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사 중사가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 같은 것이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도 극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 속에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온갖 핍박과 곤욕을 받다가 칼에 목이 잘려 죽었고,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귀한 인물인데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 죽고 껍질이 벗김을 당하고 죽기도 했고,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며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인도 아율타국으로 전도하러 갔던 도마의 흔적은 경상북도 영주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경상북도 영주까지. 길을 넓히려고 포크레인 기사가 푹푹푹 뭘 하다가 바위가 툭툭 건들려갖고 뭘 하나 툭 쳤는데 사람 머리 같은 게 굴러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불상인데 불상 뒤에 참 희한한 부처가 하나 있어가지고 캐내어 보니까 십자가 염주를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곳의 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도마예요. 도마. 나중에 혹시나 경주 불국사에 가면 성모 마리아가 아이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아기를 아는 여자 보살들이 있어. 돌로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또 경주 가고 싶다 이럴 분들 생겨요. 또 갔다가 올 때 보리빵을 사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면서 기와장에 보다 십자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석들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데 보면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김수로 왕의 무덤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비밀 암호였던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들어가면 이 지게석들이 전부 십자 형태로 깎여져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던 사람들은 인도뿐만 아니라 허황옥이 시집오기, 허황옥이 누구예요? 김수로 왕의 부인. 올 때 같이 왔을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는
오직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숨을 쉰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기독교화 되게 되어 있던 그 민족인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오해와 거짓이 세상에 가득할까요? 이 루시퍼 때문에. 여러분, 루시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의 상태까지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요한계시록, 제가 잘못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말세의 고통이 따르니 때가 이르니. 디모데후서 3장이나 4장의 첫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된 때예요. 그 허탄한 말들이 많이 돌고. 그런데 자, 에덴 동산의 첫 주인은 누구였냐?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너가 지금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루시엘이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동산 옛적에 에덴 동산에 먼저 둔 것은 예뱀, 용, 마귀사단이라 불렀던 루시엘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쫓겨나고 지옥에 처박히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기가 함께 하니까 천사들도 수정드는 본체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 루시퍼가 이 사단이 되어서 쫓겨나고 따르던 천사 3분의 1이 마귀가 되고 계신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마귀가 분내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타락한 것들도 여러분들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어요? 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고의 피조물이었던 사단 마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 구원받는다고 하지, 해외 영광에 간다고 하지, 천국으로 간다고 하지, 하나님처럼 은혜 은사를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자신을 멸할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을 이길 능력, 죽기까지 충성함이 있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당연하게 사단 마귀는 자신의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대적인 우리들을 향해 공격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요? 멸하려 하면. 왜? 마귀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광야에서까지도 시험하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이란 언제냐? 지어놓은 상태, 영의 상태에 있을 때부터 배역했고, 그리고 인류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미혹하였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적 원수 마귀는 여러분한테 잘해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적처럼 와서 훔치고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 입장에서 사단 마귀도 인간이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으로 여러분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오해를 일으키는데,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렸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창감난나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오해하여 악한 자라고 오해해서 강도들과 동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듭니다.
그럴 때 누구와 경쟁을 시키냐? 패역자요, 반역자요, 선동자였던 바라바라는 인물하고 경쟁을 시키고 그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네? 명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살려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냐 나사렛 예수냐 이랬을 때 오해를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누구를 죽여?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나고 진짜는 죽이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 밀턴이 뭐라 그랬다고요? 진리는 흔히 위험을 동반한다. 진리는 사생아처럼 자기를 낳아준 자에게 불명예를 동반하지 않고는 태어나는 일이 있다. 성령이 진리니라, 예수가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가 여러분한테 위험을 동반하니까 여러분이 꺼리껴서 가시채를 뒷발길로 걷어차는 것처럼 걷어차니까 여러분 인생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가는 거 피를 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가시채를 뒷발길 타듯 걷어찬다 이 얘기가 아닌 것이 진리를 모르니까 걷어차는 구조가 된 거예요. 진리를 걷어차지 않는 구조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오면 진리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송이꿀 같은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보호처가 되고 안위의 보호처가 되고 말씀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 성격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주특기가 뭐냐? 참소하는 거, 찬소.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욥은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돈도 많고 가족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노비들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많은 것이 있으니까 양도 염소도 있으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거지. 다 뺏어보세요 이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 안에 충신의 마음이 있고 충신과 진실 즉 신실함이 있으면 시험해봐라 그래요. 그 큰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욥처럼 복을 받을래나? 따라해봐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래나? 요셉 같은 복을 받을래나? 요 정도가 딱 선명하게 되는 사람들은 죽어도 이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부활에 참여함을 느낀다는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고 왜 고난이 오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니까 나의 천국은 부활은 여전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잉어도 작은 시냇물 위쪽에 올라가면 개미떼가 물어뜯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영이 자라지를 않을 때는 어떠냐? 개미떼들이 물어뜯어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고 번거로워 매일 지쳐 매일 눌린 것 같아 매일 아픈 것 같아 매일 어눌한 것 같아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1년 2년씩 걸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눈이 떠질 쩌라 이러면 신봉사 눈 뜨듯이 막 떠져야 되는 것이고 어느 날 춘향의 곤장 맞는데 암행어사 출두야 이러고 이몽룡이 나타나갖고 구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역사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맨날 개미떼한테 물려뜨리고 그러니까 몸이 따갑고 간지럽고 아프고 일 해결하면 댐을 이렇게 쭉 쌓아놓고 뚝을 쌓아놓는데 물이 밑에 돌에 세워가지고 위에 돌 빼어가지고 푹 집어넣었더니 위에서 또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또 옆에 돌 빼가지고 끼웠더니 옆에서 올라와가지고 몸으로 막다가 안 돼서 또 밑에 돌 빼었다 끼워놓고 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삶이 개판 5분 전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너 교회 다니면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 네 생활은 개판 3분 전이야 이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것에 분노해가지고 아침 새벽기도 끝내고 간 권사가 그럼 너는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데 잘 갔다 오라고 차라도 한 번 태워줬냐 이래갖고 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 입에서 꼭 그런 단어가 나와요. 아내 입에서도 그런 단어가 나와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래갖고 또 싸우고 오늘 죽자 살자 하고 그래갖고 저녁 때 되면 또 교회 와갖고 주여 이러고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난 줄 아세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이래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왜?
기도하는 동안에 선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더러운 마귀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훔쳐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소라는 것이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찢어내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비방하고 거짓이 돼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를 죽일 때, 살인하는 죄를 미움으로 지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잘못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거기에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던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이 있을 때,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도 아마 침묵했을 거예요. 침묵은 살인죄 몇 프로일까? 한 70%라 그래요. 그럼 엠마오 옆에 있는 사람은 돌 한 번 집어 던졌어. 그러면은 예수를 죽여라고 돌 한 번 집어 던졌어. 그러면 요 사람은 그 100% 중에 몇 프로일까? 72%. 그러면 누가 더 죄인이에요? 서로가 그럴 거예요. 글로바는 너가 더 죄인이지 이럴 거예요. 아니, 나는 솔직했고, 그때는 글로바 집사 당신이 와이프도 아내도 성령 충만했다고 하니까 그때 참았으니까 당신은 벌점이 700점에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비 날개짓들 하면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 대서양의 폭풍 위에 막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갖고 막 집들을 막 삼킬 때, 와 불쌍하다, 저 사람이 왜 죽을까 이러는데, 나비 날개짓을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런 느낌이 양심의 가시로 찔러서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한평생 동안 가시가 마음을 찌를 때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양심의 가책이, 젊은 날에 사울이란 이름으로 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란 뜻이에요. 자기가 크다고 교만했을 때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겠죠. 얼마나 잘났어요. 머리는 천재지, 14개 국어를 하지, 아버지는 터키 다소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지, 엄친아지,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 중에서 제일 잘생겼지. 그런데 오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유다가 망할 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었어.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이제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면 유다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다음에 최고의 귀족이 누굴까? 유다 족속인데, 따라 유다 족속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 귀족들이 1번, 그 다음 2번 귀족이 뭐냐? 유다 족속인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 이들이 2등 등급. 3등 등급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족속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게 3등 족속이에요. 그 4등 족속, 베냐민 지파인데 외국에 있는 사람, 바울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바울은 4등 귀족이에요. 그런데 오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하는 인생들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데, 머리도 나쁜데 귀족이라고 으쓱으쓱하고 다니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바울이 눈이 돌았을까요, 안 들어? 그래서 바울이 보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칭하는 유대교에 반대되는 예수교 사람들은 잡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부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예요. 약하니까 죽여도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말렉이라고 부르고, 지치고 힘든 사람의 뒷덜미를 무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고 가장 크게 저주하여서 나중에 사무엘에게까지, 사울 왕에게까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아가강을 불러다가 머리를 쪼개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믿음은 100%의 순종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넘겨 때론 죽이고 잔혹한 자, 잔해자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전도하러 갈 때 너 때문에 우리 조카가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죽었어, 막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아니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 막 이런 사람도 나타나니까 양심이 이걸 찌르니까 도저히 못 견뎌갖고 대굴대굴 뒹굴고 눈에선 진물이 흐르고 막 의학 소리가 나고 뼈마디가 막 으깨어진다, 고통을 받을 때, 그래서 바울은 새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생 한 벌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게 진흙에 뒹굴다가 나면 헉헉 숨을 몰아쉬고 죽을 것 같이 몰아설 때, 누가 의사 선생님께서 와가지고 뒤에 뒷목도 자르고, 이게 보니까 우리하고 침요법하고 비슷하더라고.
조그마한 칼 가지고 여기에 피를 내고 머리에 피를 내고 막 이래갖고 쥐어짜가지고 막 눈곱을 닦아주고 막 손발에 피를 뽑아갖고 살려놓고 그랬던 거예요. 약도 구하러 많이 다녔고. 그러게 누가가 있었기에,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기에,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도다. 야, 이걸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가 100% 이상 응답되는 바울이 기도했는데도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그래. 내가 너 천국 데려가겠다는. 그 고난이 있어야 너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마음 막 쿡쿡 찌르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시제로 쿡쿡 찌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약 검사할 때 그런다면서요, 이렇게. 콧구멍에다 푹 집어넣고, 입에다가 푹 집어넣고, 강원도 태백은 아직 11만원. 이 동네는 뭐 한 10,000원 안 된다 그럽니까? 좋은 동네 살고 있어요, 하여튼. 끔찍하잖아요. 콧구 푹 집어넣는데 그것만져도 찌릿찌릿한데 말이에요. 더한 걸로 찔러버리고, 양심이 그렇게 찔리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곤비하고 공고하고 아프고 슬프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역설적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오해를 푸는, 용서하면 그냥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오해가 풀리니까.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래 참고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예수님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기다리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속에 오래 참고의 이 사랑의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넣어버려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암송해봐. 시작. 자, 오래 참음이 4번째, 인내가 4번째.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인내할저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저다. 이러니까 밑에서 그 얘기에 사인 계속 보내요. 인내가 성령의 열매 없는데 부흥사님 막 이 표정. 자, 여러분 제대로 깨어 있으시다. 인내가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진실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거짓말 만드는 선수와 전문가들이에요. 거짓으로 여러분 인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롭혀 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간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한참 오해하다가 돌아오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기다려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미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움은 성경에서 살인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싶습니까? 충만한 부여를 누리고 싶습니까? 여긴 다 아멘하게 돼 있어요. 다 아멘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저희 은사 목사님이 멀쩡한 사업가가 자꾸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때 사역을 할 때 옆에서 들었어요. 막 기도를 하더니 너는 살인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글을 찾아주더니 너는 미움의 병이 있느니라. 그 미움의 병이 있으니까 너는 살인자인데 어찌 부자가 되고자 하니까 땅을 탁 치면서 목사님 신령하십니다. 그래 절을 3번 하고 나가더라. 그리고 그분이 1년 뒤에 막 바리바리 가자를, 나는 그렇게 가져온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트럭 2톤 트럭 있잖아요. 봉고 트럭 같은 거, 트럭 뒤에 이렇게 봉고보다 좀 큰 트럭 있죠. 제가 사이즈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2배로 커야 되겠지, 그죠? 거기에다가 가자를 잔뜩 싣고 왔어. 잔뜩 싣고 왔는데 컵라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가을까지, 봄에 싣고 왔는데 가을까지 그 교회에서는 제가 했을 때 점심에 컵라면만 먹었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쌀국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컵라면이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것도 레마되었어. 안 좋은 쪽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은 나라와 민족을 먹일저다. 그거보다 한 10배 큰 트럭, 뭐 10배는 아니도 5배 정도 큰 트럭, 우리나라의 사이즈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트럭으로 한 1000트럭씩 끌고 가서 북한 땅에 풀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 예뱀, 곧 마귀라고 하는 자들 따라해 보세요. 이게 예뱀,
용, 마귀 사단. 요 녀석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우리 형제들을 반낮 참수하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누구를 참소했겠어요? 일단은요, 여러분 잘 알아도 여러분을 먼저 참소, 지금 여러분을 참소해요, 마귀들은. 네? 그런데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을 원래 죽기 전에 참소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일,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인데 구스 여자를 얻었던 일. 근데 여기에 마귀가 참소할 때 여러분 미리암처럼 같이 참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가장 싫어해요. 주의 종들은 때려 죽어도 하나님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허물은 여러분이 들었으면 들은 상태 투석! 입으로 발설하지 말고, 발설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 속에서 그냥 끊어내면 하나님께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를 때려도 누가 종아리를 때려요? 하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이게 종아리 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찔리겠어요. 차라리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차라리 빠따를 치세요 뭐 이러잖아. 예? 군대 갔을 때 매일 맞아요, 여러분. 저녁에 저는 매일 맞았어. 그런데 그 병장이 안 들어오면 잠이 안 와. 왜? 좀 이따 깨워서 우리 MC든 개머리판이 헤어지도록 요것도 해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또 조사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휘어지도록 맞아야 자는 거야, 그냥. 그래야 막 쿨쿨거리고, 맞아도 잘 자요, 막 행복하게. 그 새벽 4시에 깨면 얼른 일어나 또 보초서로 가고 막 기쁘게 안 맞았다고 막 그날 밤에. 그런 역사가 있는데 베드로도 종아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 들어갔겠죠. 아브라함, 모세, 요셉, 베드로. 그런데 비방 반낮으로 참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듣다가 보니까 야, 너는 아무리 말하기를 좋아해도 그건 거짓말이라고 쫓아내는데,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덤으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참소와 비방과 이간질과 거짓말은 마귀의 성품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재밌긴 재밌겠죠. 그러나 이게 중독성이 있고 저속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술을 가졌을 때는 입술이 정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나 밤낮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역사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자,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서울대를 다니시다가 회계사가 일찍 되신 분이 있어요. 외국 기업에 가서 이사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술이 좋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 술 한잔. 교회 집사님이셨어. 남자분이고. 그 세월이 흐르니까 여자분은 집사에서 권사가 되셨어. 근데 요게 세월이 한 5년 쌓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해요. 남의 집 장인을 한 5번씩 1년에 죽여. 김부장 장인 5번, 이부장 장인 5번, 장모는 한 10번씩 죽이기 시작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술 먹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누구 생일이 자꾸 드러나. 생일이 하여튼 그 부서에는 많아요. 이사님들 생일은 1년에 한 5번씩 돼. 그러다가 손이 약간 떨리는 걸 숨겨서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이 사용한 게 뭐냐, 그때 나온 스트로가 달려서 이렇게 꼬부라진 요게 있어요. 여기다 소주를 넣거나 양주를 넣어서 다녀, 하얀 걸. 그래서 정신이 좀 혼미할 때 딱 뜯어갖고 쪽쪽 먹어요. 그리고 근무하다가도 먹고. 이 정도 되면 중증이죠. 그러다가 사장님 앞에서 실수해가지고 김치찌개도 없고 이러다가 그 사모님한테 자꾸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이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붙잡아다가 정신병원에 한번 넣었는데, 갔다 와서도 계속 해갖고 알코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갖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데려갔는데 기도를 해서 안 나서. 요거는 그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은사의 전공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 따라 여러분들 기질을 많이 쓰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사되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모가 드디어 이혼 결심을 딱 했어. 그런데 밤에 자다가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죠. 네? 기도를 막 하니까 참소가 들어오더래요. 이 인간이 얼마나 나에게 잘못했는지 들어가고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울면서 잤는데, 새벽 예배에 갔는데 또 용서하라 뭐 이런 설교가 들려가지고. 그런데 자기 친구가 다니는 서울에 뭐 한 100여 명 미만의 우리 같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은사 귀신 쫓아내는데 각별하다고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거기 가보고 5번만 가보고 안 되면은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 이혼하기가 싫으니까 이제는 뭐 돈도 없고 소주 사 먹을 돈도 없고 이러니까 쫓아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날 안수 받았는데 따라해보세요. 중독의 영, 알코올의 영, 술 취함의 마귀야, 예수 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이게 쑥 빠져나갔어. 떠나갔어요. 술 냄새를 확 풍기고.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병원 냄새도 확 풍기고 나갔어. 그러고 나니까 술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에 의해서 그 교회가 부흥돼요. 목사님이 막 쌍코피가 터질 정도로 입술이 부풀 정도. 왜? 과거에 이사였잖아. 술 안 먹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한 달에 200명 정도 했어. 실화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또 제가 또 아는 분의 또 교회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매일 신방하기 정신없어요. 200명을 전도해 놨으니까. 200명을 전도해 놨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거짓된 영들, 그 다음에 술 취함의 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각에 따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신은 흙은 감각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영생하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존 밀턴이 얘기했죠. 진리는 흔히 위험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땅에서 억울하게 하고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많이 받으니, 정확히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마지막을 뭐라 그래요? 초막절을 천년왕국에 비하는데 그때 다 보상받아요. 여러분, 안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다 여러분의 백성이 여러분 분봉왕 돼요. 여러분, 그때 다 보상받아요. 1000년 동안 보상받을래요? 자, 1000년 동안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열받고 지옥 가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1번, 1000년 동안 보상받겠습니까? 오늘 하루 열받고 지옥 가겠습니까? 1번, 리액션 한 사람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야, 죽으라고 담임 목사가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콧물인지 눈물인지 흘려가면 설교해도 지금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다 끝났어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이미 열차가 종착역에 들어서 푸 하고 들어왔어요. 푸 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종착역 이름이 이거예요. 마감.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감을 하더라도 내리기 전에 한가지 듣고 내려야 돼.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요 악독하고 요 더럽고 요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 참소해갖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들어서 잘못 들으면 이게 또 이간질 당하고, 생각을 잘못하다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요게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막 밤새다 끙끙 앓으니까 마귀와하고 더러운 것들에 밥이 돼버리는 거야. 반세록 참소당했어. 이런 사람 아침에 보면 돼요. 얼굴은 약간 씩 부어있고 눈동자는 개심칠해져 있고 얼굴은 붉어져 있으면 입술은 약간 입술은 왜 나와 있냐? 불만이다 이거지. 막 여기서 막 욕이 올라오고 있을 거야.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야. 욕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 종이야. 욕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힘이 세. 그래 욕은 못하고 안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증세가 나타나.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예수 피를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 피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을 내거는 신앙인데 죽기까지 충성. 이 충성도 교회에 나와서 충성도, 또 조직에서 충성도, 회사에서 충성도, 이 나라에 대한 충성도, 애국도요,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 충성만 그런 줄 아세요? 게으르고 악하면 안에서 깨지는 쪽박이 밖에 나가면 안 깨지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워주고 막아주시는 이가 누구다? 죄는 우리가 짓지만 해결은 예수님이 하고, 우리의 쪽박은 우리가 깨지만 그걸 막아주시는 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막 인상 막 쓰면서 막 죽을 것 같은 표정해요. 그러면 또 물어보죠. 왜 그래?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돼. 이 얘기는 뭐냐? 기도해달라는 소리는 별로 안 해요.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디미는데 따로 좀 기도해 줘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 얘기야. 야,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혜가 넘치는 머리들이에요. 성령의 지혜. 그래서 IQ를 넘어서는 JQ가 있어. 그 JQ가 너무 발달하면 안 돼. JQ가 뭔지는 알죠? 저는 뭐 그런 용어를 쓸지 모르니까 안 쓰는 거예요. JQ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라질 거다. 뭐 EQ나 IQ는 좀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다주고 집안을 불행하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법을 모르면 화병, 조현병, 불면증, 우울증, 400가지가 넘는 정신병에 노출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증에 시달리다가, 그래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일반 성도는 3개월이야.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 3개월이고, 주의 종들, 이것도 신실한 대형급 몇 개월? 6개월에서 7개월. 말씀 안 보고, 설교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면요, 한 6개월, 7개월 되면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간데 연속으로 물려가지고, 호저하고 싸우는, 제가 벌꿀 오솔이라 그랬죠. 근데 또 다른 믿음의 형제가 꿀벌 오솔이래. 꿀벌 오솔이. 하여튼 벌꿀이든 꿀벌이든 흰말이든 백말이든 엉덩이나 궁뎅이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게 참 무대포야, 무대포. 그리고 호저 같은 게 다가오면 어린 사자하고 이 꿀벌 오소리하고 특징이 똑같아. 앉으겠다고 달려들어가고 얼굴을 디밀다가 나중에 보면 막 여기에 가시 한 100개 박혀갖고 이러고 다녀. 근데도 안 죽어요. 아기 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엄마 사자에 가서 뽑아달라 그러면 엄마 사자가 하는 걸 봤어요. 야, 신비해요. 그 사자도 애정이 있는지 입술 끝으로 이빨로 자기 언니 오빠 사자들 보고 붙잡으라고 그러고 물어 뽑아주더라고. 막 흔들게 하고. 근데 벌꿀 오소리는 안 보였는데 조금 있다가 다음 장면에 여기 피나면서 또 코브라하고 싸우려고 가요. 참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어. 근성을 배우려면 인내의 근성을, 그 녀석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딱 있는데, 말씀 한 편 듣고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모든 불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얘기해. 당연히 없죠. 졸려 죽겠는데 졸음마귀가 왔는데, 그죠? 내일 국무총리가 되고 내무부 장관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막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 내일만 빨리 오라고 막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너희 처지가 천국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빨리 기도해라 이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던 1시간만 깨어 있으면 돼. 그 1시간이 이스라엘 시간 1시간은 이 시간의 진법은 12진법이야.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둘둘 묶으면 12이 되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1시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2시간이야. 그 2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12시간을 나누고 오늘날은 24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호모 마스크 시대에서 충만한 은혜와 회복과 부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2시간 이상 기도할저다.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깨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이 누구에게 오느냐? 옆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멀쩡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님과 함께 오해를 극복하고, 성령님과 함께 가난을 극복하고, 성령님과 함께 절망을 극복하고, 성령님과 함께 정신병을 극복하고, 성령님과 함께 마귀의 공격을 극복하고,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북녘 땅을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어냅시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구제하고 성교합시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